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시다. 굉장히 어색하죠. 성탄절이 과연 오긴 오나 싶기도 하고, 저는 요즘에 과연 내일이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늘 오늘은 마지막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 혼자 그렇게 살랍니다.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리고 11절에도 동일하게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8복이 아니라 9복이다, 9가지 복을 이야기한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8개든 9개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문맥상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8가지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10절, 11절, 12절은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11절을 따로 다른 복으로 비유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와 모진 고난을 다 참았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거창한 복을 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8가지 이 8복의 이 황금과 같은 사슬이 처음과 마지막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할렐루야.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천국을 소유하는 것,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는 것, 이것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라는 것이. 이것을 또 역으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습니까? 천국을 빨리 가고 싶으셔요? 아멘. 우리 신경 쓰고 하세요. 목사님 아직 살 날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무슨 천국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라고 말합니까? 천국 간다. 우리가 초창기 때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아주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 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 믿고 나서는 천국을 향한 어떤 간절한 소망이나 어떤 기대가 우리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천국을
막연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행 티켓을 따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그래서 설교 원고에 이렇게 마지막에 오늘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좀 추가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당첨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당첨된 복권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좋아하시죠? 복권. 토요일만 주말만 되면 아주 그냥 복권을 사려고 차들이 그냥 계속해서 몰려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당첨된 복권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복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삶이 보장된 천국행을, 티켓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11절 12절에 더욱더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11절에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내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눴잖아요. 박해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목숨으로, 외압적으로, 외부적으로 왔지만 이제는 내부적으로 친밀하게, 은밀하게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러한 박해가 있는데, 그럼 박해를 받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는데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힘을 내라, 감당할 수 있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박해가 있는데 뭐 좋은 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악한 말을 하는데, 때리는데, 무시하는데, 멸시하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즐거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즐겁게 뭐가 즐겁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다짐하고 뭐 결단하고 기뻐해야지, 즐거워해야지, 즐겁다, 이런 수준의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 유지 피터스는 이 구절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요, 단순히 세상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가슴이 벅차올라서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들은 가슴 벅차듯이 기뻐해라 라는 것이. 야고보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공통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해요. 환난 중에 버텨라. 환난 중에 이겨내라. 시험을 당하거든 피해라. 이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가슴 벅차해라. 보네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사실상 그것은 기쁨이고 그것은 은혜의 징표다라는 것이. 은혜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옥중서신을 씁니다. 즉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섬겼던, 그가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세웠던 교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우리는 제가 처음 부추전교에 와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에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너희들도 괴로움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부터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라.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핍박을 반하고 고난에 같이 참여한 너희들이 너무나도 대견스럽구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위로하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신앙의 신실함을 지키면서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너희들아, 잘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시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서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이 시제가 모두 현재형이에요. 즉 그 말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늘 언제나 그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은 상인데 성경에서 어떤 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큰 상이라는 것이. 아멘을 안 하시네. 큰 상이랍니다. 근데 이 큰 상은 수많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 수많은 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계속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에서는 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 중에 상, 수많은 큰 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상이 있냐면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인 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하는, 바울도 고백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2절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 왕노릇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주님 보좌의 옆편에 같이 앉아서 왕노릇하게 되는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계시록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동일하게 3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영광스러운 지위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인 것이죠. 아주 큰 상인 것이에요. 명예스러운 상급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의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의 상급은 결단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잃어버릴 수 있어도 그의 면류관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큰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이 신앙이 진짜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죠. 우리들도 선지자들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의롭고 거룩한 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실하신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 것이에요. 만약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자들은 그 반열에 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름에 기록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흔히 말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구원인 것이죠. 그러나 주를 위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어 바쳐서 그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다짐하며 신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그 거룩한 믿음의 계보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 그 희생과 그 수고는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잠시 왔다 사라지게 될 이 허무한 인생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삶을 위하여서 이 짧고 짧은 우리의 인생길에 주를 위해 우리의 전부를 내어 바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성경에 기록되기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여나 저도 마찬가지고 앉아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입술로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인지 하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내어던져 버리고 세상으로 대마와 같이 나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힘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은 아무나 따라갈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삶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자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였죠.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가 그 개인의 노력과 어떤 결단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속에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가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어디로요? 우리의 본향으로. 저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짧디 짧은 이 인생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의 본향을 향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며 저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걸어갔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거룩한 계보에 우리들도 함께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맞이할 때에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